이겼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오셔가지고 그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면은 마귀의 시험이나 육신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지만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가 시험을 하더라?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 그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사람이 잘 되는 걸 배가 아파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웃사촌이 돈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심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심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또 사람들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시험하고 미혹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 예수님에게까지도 이렇게 했을진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굳게 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또 한쪽 구석에서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한다, 그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그 하는 일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니까 크게 마귀 생각에는 견딜 수가 없는 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로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내일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깨닫고, 처음에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려는데 여기 깨닫는다, 그 다음에 1번, 그 1대지 1번으로 연단을 받기 위해서이다. 근데 이거는 합당치 못한 그런 지금 기록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이 뭡니까? 뭔가 모르는 것을 터득하고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르는 걸 터득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알고 그래야지 깨닫는다고 우리가 사용하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걸려들어요. 예수님은 깨닫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 전지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또 연단 받기 위해서도,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자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격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훈련이 아니에요.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자격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더 연단 받아가지고 어떤 자격을 도달하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째서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시험,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 시험 안 받았으면 예수님이 뭐 자격 못 만들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못 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늘상 성령에게 이끌리면서도 한쪽으로 마귀 시험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 마귀 시험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또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을 우리와 함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마귀가 시험한다. 나도 받았다. 그런데 이런 때는 어떻게 이겨내냐? 자, 봐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1번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능력이 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그렇다면은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래서 너도 먹고 많은 사람들 주면은 네 명예 영광도 높아지고 나타날 거 아니냐. 근데 너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네가 뭐 능력도 없구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사역을 감당한다고 그래. 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지금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뭔가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돌을 말씀 한마디로 명해가지고 떡이 되라. 그러면은 떡덩어리가 돼가지고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뒀잖아요. 12바구니를. 그러니까 이때 지금 사역 하실 초기인데 뭔가 예수님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당당히 자신을 나타내셔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거예요. 근데 마침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쯤은 해서 나타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든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지 않으셨는가? 거기가 진리가 있어요. 1번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말을 듣고 역사를 일으켜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대통령이 누구 말 듣고 국정을 운영했죠? 최순실.
실제로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비선실세, 자격도 없이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그 말을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를 일으켰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농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아들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누구 말을 듣고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말씀도 되지만은 믿음의 성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깡패 말 듣고 움직이면 되겠어요? 얼마든지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운영할 수 있다. 깡패가 하는 말 듣고 움직여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마귀, 깡패보다 마귀가 더 1000배, 10,000배 더 악독한 종류인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를 일으켜서 되겠느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말을 들으신다?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움직여 주신다 그거예요. 또 이번으로는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지금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러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육신이에요. 영이 살지 못하면 떡으로 아무리 육신이 잘 살아도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그거예요. 영이 사는 길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냐? 많은 사람이 육신만 살면 떡만 있으면 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그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 보라고요. 얼마나 많은 떡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기업들.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재벌들 서로 형제간에 친척간에 고소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삼성, 현대, 금호, 두산, 쌍용 할 것 없이. 떡으로 살면 그만큼 떡이 많이 있으면 만족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박근혜 대통령도 떡으로만 살면 그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위 가지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았어야죠. 요즘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뭔가 그냥 완전히 천국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또 자기는 뭔데 자기는. 지금 정권 교체만 하면은 뭔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그건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산다?
말씀이 있어야 산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바른 것이 어떤 것이라를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영혼으로 사는 것 때문에 육신도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 3서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떡만 있으면 잘 살 줄 알고 떡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육신도 살아야 되니까 떡도 있어야지 돼요. 또 목사님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복권 하나 샀더니 빵! 말씀을 거의 가능하시고, 세 번째는 3번으로는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였지 다른 물질을 변경시켜 가지고 5,000명 먹이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남긴 것이지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에다가 또 다른 걸 그때 그 옆에 나무나 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변경시켜서 먹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종류대로 창조하신 쓰임에 맞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들이 움직이면 안 된다? 마귀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는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부패한 성질이나 마귀가 시험하고 쏘삭거리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또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는 움직여야지 돼요.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쏘삭거리는데 그 말 듣고 움직이면은 마치 깡패가 말하는데 대통령이 그 말 듣고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와 5절에 보니까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예수님의 영적 세계, 영적 환상 속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거짓말.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마귀 뱀이 나타나서 한 말이 뭐죠? 거짓말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 근데 그 거짓말은 달콤하고 그 거짓말은 자기를 아주 잘 되게 해 줄 것처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투표한 사람들 중에 노인들이 많이 투표를 했어요. 왜 했다고 그러죠?
왜 했다 그러죠? 잘 몰라요? 20만 원씩인가 얼마씩인가 준다고 몇 세 이상은 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찍었다고 그러더만요. 이생재 장로님, 그래서 찍었어요? 근데 그게 될 일이냐 그거예요. 지금도 달콤한 말 뭐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 아니 마귀 지까지 것이 언제 천하 만국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활동하는 것 뿐이지 언제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하나님이 마귀한테 다 내줬냐 그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또 지가 무엇인데 천하만국 영광을 또 예수님께 다 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여기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 내 말 들어라. 내 말대로 죄 지어라. 내 말대로 말씀 거역해라. 내 말대로 믿음은 덮어놔라. 한 번만 그렇게 하면은 돈이 얼마가 생기고 네 출세길이 열리고 네가 승진하고 뭐가 잘 될 거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달콤하게 속이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가 아무리 천하만국 영광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건 속이는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마귀를 제압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욕심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위 환경에서 믿음 저버리고 말씀 저버리고 조금 잘못하면은 승진도 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수 있는 유혹, 미혹 많이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천하만국 줄 수도 없거니와 네가 지금 거짓말도 하지만은 설사 네가 천하만국 영광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너까지 것에게 내가 휘둘릴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거는 누가 지금 꼬이는 거다?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나가겠다. 그게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또 9절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읽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이 두 말씀은 시편과 또 신명기에 이제 시편에 다 있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게 하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뭘로 지금 답변을 해요? 말씀으로 답변을 한다. 그게 말씀으로. 아하 그래? 그럼
나도 말씀으로 너를 대하겠다. 마귀가 그런 거예요. 야, 시편 9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지켜주셔가지고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뛰어내려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즉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삐뚤어지게 적용시키고 삐뚤어지게 해석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단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 집회. 그래서 어떻느냐고 얘기하면은 아이, 거기도 성경 말씀 다 같이 성경 말씀 가지고 오더만요. 누가 성경 말씀 안 가지고 온대요? 성경 말씀 안 가지고 오면 완전히 타종교죠, 타종교. 이단, 사이비, 마귀 세력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는, 그런데 그 본 뜻을 왜곡시켜서 삐뚤어지게 해석하고 삐뚤어지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이 미처 다 살피지 못해가지고 잘못해서 실수로 넘어지거나 떨어졌다, 그거예요. 알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랬을 때에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크게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준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보자,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가는데 연약한 인간인자라 때로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그거예요. 그때 크게 해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일부러 알면서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다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2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삐뚤어진 해석의 말씀, 삐뚤어지게 적용시키는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한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날도 마귀, 이단, 사이비 이 자들이 성경 말씀을 안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도 성경 말씀 가지고 오고 몰몬교도 성경 말씀 가지고 오고, 그들의 원리강론이나 몰몬경이 있어도 또 성경 말씀 가지고 해요. 신천지도 성경 말씀 가지고 오고, 제7일 안식교도 성경 말씀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 말씀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10절 11절에 있는 대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삐뚤어지게 적용시키고 삐뚤어지게 해석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씀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도 뭐가 시험한다? 한쪽에서는 마귀가 시험한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나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니까 나는 마귀가 전혀 시험하지 않는다. 아,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 그러면 그게 벌써 교만이고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니까 나는 절대로 마귀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이미 마귀 시험에 넘어간 증거예요. 교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데도 한쪽에서는 뭐가 시험한다? 마귀가 시험한다. 그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예요. 뭐냐? 기도와 말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어떤 마귀든지 거꾸러지고 물러갑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